9월 19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 세월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우리의 몸이 그것을 느끼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계절에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토론토 땅에 보내셨고 신앙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뜻을 구현해내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을 위해 우리가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또 이 토론토 땅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 또 우리 모로코와 리비아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가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을 섬기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에서도 이 새로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루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그런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40장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을 하기 전까지의 준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40장에서 한번 출발을 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고 시간 순서가 약간 꼬여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보게 될 때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작을 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말씀을 따르면 바로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날이나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뭔가를 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흔히 이제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면 빰빠라밤빰빰빰빰빰 이런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요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입장할 때 쓰는 노래고요. 또 미국 대통령 입장할 때 쓰는 나팔 소리는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다른 대규모 행사를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빵빠레 나팔 같은 걸로 시작을 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의 시작을 알릴 때 이 나팔을 불게 되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비상 상황이죠. 뭐 한국에서 민방위 훈련할 때라든가 또 경찰차, 소방차, 응급구조차 이렇게 다닐 때 사이렌을 울리는데, 요즘에야 이제 뭐 나팔을 일일이 불 필요가 없으니까 인공적으로 사이렌 소리를 만들어서 내는데, 예전에는 그걸 전부 나팔이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옛날 우리 설화 중에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설화에 보면 낙랑에는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소리를 내는 북과 나팔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삼국사기를 보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스토리가 전개가 되죠. 호동 왕자가, 고구려 왕자가 낙랑공주와 결혼한 다음에 공주한테 그 자면고를 찍고 나팔 윗부분을 자르게 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결국은 그 공주도 죽고 왕자도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팔이 어떤 시작을 알리는 것도 되고, 또 이렇게 전쟁과 같은 비상사태를 알리는 신호로도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은나팔을 부는 것이 그런 의미들을 좀 지니고 있는데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보고 계신 2절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그 밑에 3절부터 7절, 8절 쭉 나오듯이 어떤 사람들을 소집하고 백성들을 소집해서 주거지를 옮기면서 이제 행진을 시작할 때, 이럴 때 이제 분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태에서도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나오죠. 바로 9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압박해오는 적들이 나타날 때 나팔을 불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 때 지금 크게 불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좀 독특하거든요. 9절 끝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죠. 언제는 기억 안 하셨던가요? 물론 그렇게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기억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날 혹시 잊어버리고 계신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9절 10절 말씀 속에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조금 더 능동적인 용어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고 계시지만, 여기에서는 기억하실 뿐만 아니고 그 기억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실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기에도 이제 시작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뭐 트럼펫 불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전부 다 트럼펫을 배워야 될까요? 제가 봤던 한 주석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오늘날과 비교해 봤을 때 기도와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얘기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게 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으신데 내가 그 뜻을 알게 됨으로써, 깨닫게 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민수기 말씀에서도 나팔을 부는 이 장면 전에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이 이미 있습니다.
뭐 우리 계속해서 봐왔지 않습니까? 특히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월요일 말씀 속에서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나팔을 부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주도적인 이끄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이끄시고 그 이끄심에 대한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끄시는데 하나님이 벌써 이끌어가고 계신데 우리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관심을 기울이시고 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인데 우리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 가지는 또 다른 착각의 한 부분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겠다라는 것을 반응하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끄시고 계시지만 우리의 반응이 그것을 완성시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이죠. 첫 번째로는 나팔을 부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수용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이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이끄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고 그 뜻을 수용하고자 한다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소리를 듣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나팔이 그런 용도죠. 물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는 걸 분명하게 확인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리고 남들에게도 그런 느낌을 줘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기도의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강력한 선언이 나오느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바로 이것을 재확인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반응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로 나팔 불며 나가야 될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마다 또 때로는 비상 사태 때마다 또 때로는 우리 아까 세 번째 보았던 것처럼 어떤 예배의 자리 같은 곳에서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매 순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 올리시고 오늘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